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80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을 하고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이삭의 아내를 간택을 해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았는데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고르지 말고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 가운데로 가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늙은 종을 거기까지 보내면서
며느리를 거기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과 섞이고 싶지 않는다, 안아한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가나안의 문화뿐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우상 종교와도 혼합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하고 또 유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뽑는 이 과정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된 고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늙은 종이 걱정을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늙은 종이 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가서 합당한 여자를 만나게 된 후에 이 종이 이런 고백을 하죠. 2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실무를 맡아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선택하러 간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도,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자신의 딸을 보내야 하는 이 브누엘도, 그리고 자신의 누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이 라반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뽑는 이 과정은 앞서 살핀 모든 이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일의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참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 그러니까 늙은 종이 낯선 땅에 안전하게 도착을 한 것과 또 그 땅에서 적합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또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동생 집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며느리로 예정된 리브가를 정말 너무나 절묘하게 만나게 되고 가나안으로 데려오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놀라운 우연이 있는가 싶지만, 그러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필연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며느리감을 뽑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것은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말은 비록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늙은 종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그 나그네의 낙타까지도 고려하고 생각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그런 행동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 유목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행인데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이상의 선행까지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원이 다른 선행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형편을 섬세하게 살펴서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 수 있고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받는 그 사람들의 입장,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그러한 선행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경우에는 그들을 도왔다,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살펴서 그것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도움받는 이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가 그들이 모욕을 느끼게 만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고 다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는 선한 마음, 그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이 따뜻함, 사려 깊음, 이런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그 기준으로 바라보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되 따뜻한 마음까지 나누고 또 사려 깊은 행동까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가족들이 질문을 하자 아주 짧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가겠나이다.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참 대단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사실 리브가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늙은 종이 와서 전하는 말, 그 이외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지식, 이삭에 대한 정보 전무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고 분명한 미래가 보장되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리브가의 이 선택, 불확실한 것, 불투명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것을 선택한 이 리브가의 선택은 리브가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했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어머니가 되게 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갔더니 성경에 아주 또렷하게 기록이 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이런 갈림길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익숙하고 분명한 길, 확실한 길, 그것만 우리 앞에 두시면 참 좋은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앞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길 또한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길,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길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 길을 선택해서 그 있는 곳을 떠날 것인가.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후자에 의해서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리브가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알 수 없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시니 가겠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선택의 갈림길을 두실 때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대답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 길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하다 하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역들,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착하고 선한 행동, 그것과 더불어서 따뜻한 마음과 사려 깊은 행동까지 소유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꺼이 따라 나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귀한 역사를 기록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으로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따뜻한 마음, 사려 깊은 마음까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을 행할 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려 깊고 배려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네, 가겠습니다 대답하며 따라 나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길, 그 길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떤 길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 행실과 선한 행동,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려 깊은 마음 또한 저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고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게 알 수 없는 길이고 잘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기꺼이 대답하며 따라 나서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길이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늘 샘솟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